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도 이 10번째 계명이 8번째 계명을 준비할 때도 설교할 때도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 같은데 왜 굳이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왜 마지막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8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탐심,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 이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도 이 계명 자체가 다른 모든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과 같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첫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 우상을 두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4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4가지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을 마지막 10번째에 두었고 또한 우리는 이 탐심을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죄의 뿌리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보더라도 5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이 있으면 이 모든 계명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간혹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부모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왜 살해했냐 물으니까 부모의 유산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이 부모 공경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 모든 근저에는 탐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심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이 모든 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욕심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겉으로 형상화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정욕, 욕망, 탐심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탐심 자체가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이미 우상에게 빼앗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배가 곧 신이다. 예, 욕망이 탐식이 탐욕이 이미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는 결국 부끄러움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은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의 키와 같은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두신 거죠.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탐욕을 가졌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한 탐욕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내가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인간 서로와의 관계도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탐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탐욕이 꿈틀대면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 하나님도 떠나고 이웃과의 신뢰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 중심이 되는 이기주의가 결국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거죠.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이 힘듭니다. 인간의 삶은 이 탐욕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었고 이 탐욕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른 모든 계명을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렸던 왕 누굽니까? 예, 첫 번째 아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 그 왕궁에 있을 때 왕궁 가까이 보이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예, 나봇의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이스하게 나봇에게 찾아가서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지 않죠.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만약 어려운 가운데 팔았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에게는 팔지 않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희년이 되면 모든 그 집안의 소유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나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을 통해서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결코 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밥도 먹기 싫어요. 어린아이 같죠. 엄마 아빠 사줘 이랬는데 안 사줘요. 밥도 먹기 싫습니다. 아내에게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요. 밥도 먹기 싫습니다. 남편에게 저 멋진 가방 옷을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거죠. 아합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왕궁 눈앞에 보이는 나봇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탐심은 결국 살인으로 내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조상의 유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유전을 지켜주지 않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 근원과 같은 거죠. 탐심이 작동하면 다른 모든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탐심은 남의 소유와 나의 것을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이것도 이웃이죠.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이웃의 소, 내 이웃의 낙이, 내 이웃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납니까? 내 이웃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의 남편을 보면서 나의 남편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보면서 나의 아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똑같은 떡을 주었는데도 누구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떡을 주고 옆에 이제 짝지에게 누구 떡이 옆에 내 짝지 떡이 더 큰 것 같다라고 손들러 하면 70%가 손을 듭니다. 정확하게 같은 크기를 줘도. 그래서 바꾸어 보랍니다. 옆에 짝지가 더 떡이 큰 것 같다. 그런 사람 바꾸어라고. 바꾸었습니다. 또 손들러 갑니다. 몇 프로가 손을 들어요? 그럼 안 들어야죠. 또 역시 60% 넘는 사람이 또 손을 듭니다. 바꾸어도 여전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총각이 아름다운 자매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자매가 남의 아내라면 그것은 탐욕이죠. 그리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탐욕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고 더 낫다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의 집과 직업,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을 수만 있다면 빼앗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 그 탐심들이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탐심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남의 것을 묵상하면 결국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무엇을 보았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탐심의 출발지입니다. 지나가다가 좀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을 돌려야죠. 그런데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마귀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보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즉입니다. 본즉. 인간의 타락의 첫 출발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먹으면 안 되지? 왜일까? 먹어볼까? 먹고 싶네? 탐스럽네? 너무나 먹음직하네? 마귀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에 주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바라봄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거죠. 자세히 보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장사라도요, 자꾸 보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예수님께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 그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라라는 거죠. 이것을 다스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도, 예수님께도,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먼저 보여줍니다. 보게 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천하 만국의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탐스러운 것을 먼저 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모든 탐욕의 출발지는 눈입니다. 눈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보여지고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봐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이기는 방법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가시떨기가 타고 있는데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그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세의 120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요? 본 거죠.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모세는 행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늘 지나다니던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약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늘 다녔던 곳입니다. 수없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낯선 광경이 일어난 거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지금 데리고 가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광야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감지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주목을 끌려고 하셔도 우리가 돌이켜서 가서 보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가서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리라. 내가 치던 양을 치리라. 나의 가족에게 가리라. 자기 하던 일을 그대로 그냥 가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주의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적으로 돌이켜 본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치던 양떼가 있지만, 가야 되지만, 이곳에 더 머물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보고 있고 보아야 할 것은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주목하고 더 의지를 가지고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차창밖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풍경은요, 그냥 아름다움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차를 타고 지나가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처럼 오늘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 참 좋았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기차 여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내가 돌이켜 가서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성은 계속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예, 집착하는 거죠. 자기의 필요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목하면 그 사람은 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명예를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성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으로 너무나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미디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들, 얼마나 화려한 것이 많습니까?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의 불을 지핍니다. 저거는 꼭 가져야 할 것 같아. 저거는 가져야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아합처럼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들고 와서 저것을 들고 와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주목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는가? 현재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현재 나를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좋으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도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환경이라고 우리의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선악과를 넘보는 죄를 지었습니다. 탐욕은 무슨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만족을 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돌이켜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목함으로 하나님과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